당신이 훨씬 더 예쁘십니다. 봄 기운이 막연한 가운데 양지 바른 곳엔 벌써 꽃이 피더라고요. 참 예뻐요. 그런데 봄꽃이 아무리 예쁜들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들, 또 그 중에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만큼 아름다운 창조물은 없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특별한 학습을 받는 두 분의 모습도 그러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또 고등부 친구들이 계속해서 또 부흥을 하면서 새롭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찬희 간사님 참 애쓰고 있어요. 저 뒤에 앉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 얼마나 예쁩니까? 교회 우리 성가대 가운을 입은 성가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참 여러분들 목회자인 제가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며 여러분들 표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요. 바라기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봄교환과 같은 따뜻한 은혜와 감동을 또 말씀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 봄날 공원 산책을 하다가 잠시 좀 비가 와서 정자에 잠깐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역시 비를 피해 정자로 다 몰려오더니 갑자기 자신들이 준비한 김밥을 먹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렇게 보아하니 모여든 무리보다 김밥 양도 좀 넉넉하고 같이 또 비를 피해서 정자에 또 머물렀었던 자기에게 한번 먹어보라고 권할 만한데 자기들끼리만 계속해서 권하지 않고 막 먹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막 서로 집사님 더 드세요, 권사님 이거 더 먹어보세요 하는 걸 보니 어디서 온 거예요? 교회에서 왔다는 느낌을 받아 목사님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왔냐? 교회는 다니냐? 나도 목사이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설교를 했다. 그래서 은연중에 조금 나누라고 부담을 준 거죠. 그랬더니 그 무리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번 주에 저희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먹는데 세상에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인색하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옛말에 먹을 것에 서운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식욕, 먹는 문제는요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군대에서도 이런 말이 나돌 정도예요. 전투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를 받으나, 따라서 봅시다,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군인은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지 여러분 용서를 받죠. 근데 실패를 할 때는 용서를 받지만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 있어서 실패한 병사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다는 무시무시한 말이 돌 정도로 먹는 문제는 상당히 여러분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요즘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역시나 먹을 것을 두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먹거리 문제로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성만찬의 문제. 여러분 성찬식 알죠? 그 성찬식과 관련된 성만찬의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또 한바탕 시끄러워졌습니다. 자, 초대 교회에서는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죠. 자, 이 주일에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를 항상 함께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고요. 또 하나 예배와 더불어 초대교회들이 반드시 모여서 했었던 일들이 바로 성만찬이었었습니다. 자, 성찬이면 성찬이지 성만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찬식이라는 것은 우리도 1년에 두 차례를 하잖아요. 이제 종료주일로 다음 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인데 원래는요 이 성찬식이 애찬 혹은 만찬이라고 하는 식사 끝날 무렵에 초대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애찬식, 만찬식이라고 해서 저녁 때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매 주일마다 11시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저녁 때 항상 먼저 이렇게 식사를 한 다음에 함께 공동의 식사가 끝날 무렵에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살과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그 성찬식을 공동의 식사가 끝날 무렵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날 무렵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 교회가 서로 사이가 안 좋더라도 성도와 형제들 또 자매들 사이에 다시 화합이 되어지고 어려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 흔들리던 성도들의 믿음이 이 함께하는 애찬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뜨거워지고 또 건강하게 세워졌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역할이 이 예배와 이 성만찬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초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만찬식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자, 이 거룩하고 좋은 성만찬식을 두고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요, 성만찬을 진행하면서 성도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가까운 사람들과만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7절과 19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그 파당이 또 서로 여러분 나눠진 분파가 더욱더 여러분들 명확해져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질 못했던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밥 먹는 시간만큼은 방해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만큼은 사이가 좋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과 하면은요 편하고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성경 말씀 속에서 일관성 있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따라서 봅시다. 이것이 성숙이고 이것이 믿음이다. 예, 일관성 있게 교회 안에서만큼은 내가 조금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사람들, 내가 또 친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교제의 손도 내밀고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게 성숙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밤낮 끼리끼리 어울리고 끼리끼리 돌아다니고 앉아서 먹고 마시는 모임은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유익하지 못하고 해롭기까지 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한번 저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성만찬의 시간에 끼리끼리 먹고 마시고 놀므로 인해서 이런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처해졌던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대 우리 부산 초원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래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무리들이 있고, 새롭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같이 훈련을 받았다거나 오늘 한 부서에서 갑자기 봉사를 하며 친해진 이들이 있습니다. 나와 어떤 성향 때문에, 또 살아가는 어떤 환경의 수준 때문에, 또 어떤 지적인 수준 때문에, 관심사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또 통하고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여러분 가는 분들이 자꾸 모여요.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무언가 어떤 한 팀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비집고 두려워오는데 울타리가 되거나, 내가 누군가를 더 관계의 지경을 넓혀 알아가고 다가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면, 똑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부산 초원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해롭고 오히려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여러분 교제의 지경을 좀 넓히면서 서먹서먹한 사람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인사도 좀 건네시고, 정말 그거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젊은 청년들한테 먼저 다가가 인사하는 것이 청년들이 교회에 처음 와서 교회가 참 따뜻하다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 이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식사의 자리에서 늘 편안하고 가까운 사람들만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찾아가서 같이 식사도 나누며 온 지 얼마나 되셨는지, 또 자신을 믿은 지 얼마나 됐는지 소개도 좀 해주시고, 또 기도 제목은 또 무엇인지, 또 그리고 이러저러한 또 이 교제와 이 관계의 폭, 지경의 폭을 넓혀감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미성숙의 모습이 우리 부산 초원교회 주일마다 예배와 그 후에 진행되어지는 우리 교제와 식사 모임 가운데는 재현되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거룩하고 좋은 성만찬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또 다른 문제는요, 성만찬을 나누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 상처 주는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당시 성만찬은 주로 저녁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심 때 같이 밥을 먹지만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주인을 섬기거나 고된 노동을 했었던 가장한 노동자들이 주일에 모이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이 용이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날 무렵에 우리가 1년에 2차례 진행하는 성찬식이 진행되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에서 낮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어떤 무리들일까요?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노예를 거스리고 있는 주인들,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혹은 어떤 기득권층들이나 권력자들은 낮에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일찍이 자기들이 음식을 준비해 와서 모인 후에 낮에 여러분 일하고 뒤늦게 올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마신 거예요. 자기들이 음식을 먼저 준비해 와서 이 고된 노동을 하고 뒤늦게 도착해야 될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진탕하게 먹고 마시다 보니 뒤늦게 노예들이 왔을 때에는 저들이 지들끼리 먹어서 배부르고 포도주를 진탕 마셔가지고 취하고, 정작 자신들은 배고픔에 달려왔는데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는 섭섭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여러분들 먹을 거에 서운해진다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식욕은요, 예민하고 민감한 일이라니까는요. 저는 한 남자 집사님이 하루 여러분들 아내에게 서운함을 느껴 가출한 사건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일하고 조금 출출해서 아내에게 저녁에 와서 먹을 게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계란이라도 좀 없냐고, 후라이 좀 해달라고 했더니 달걀이 없다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곧이어 자기 아들 고3짜리 수험생이 학원 끝나고 왔는데 엄마 배고파 그랬더니만 바로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서 후라이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는 후라이를 해주고 나한테는 계란도 없다고 사기친 그 아내가 여간 섭섭해가지고 그날 삐껴가지고서 하루 외박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우스운 일이지만 먹는 거가 이만큼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자, 이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과 일을 하고 배고프지만 그래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받을 그 은혜, 그리고 영혼의 양식만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에 가면은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며 부를 수 있는 육의 양식이 준비되어가 있어서, 또 지금처럼 그때는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작 가난하고 피곤한 자기들을 배려하지 않고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서 그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 여러분 그날의 예배가 은혜가 되었을까요? 그 교회에 사랑이 넘쳤을까요? 그들의 신앙에 여러분 유익이 있었을까요? 그런 일들이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2절에서 이런 행위들을 가리켜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래요.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약하고 가난하고 여러분들 부족한 이들을 어떻게 하는 일이래요?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고 대놓고 책망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함께 읽은 본문 11장 33절에서 결론적인 권면을 다음과 같이 들려주는데,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무엇하라? 서로 기다리라. 먹으러 모일 때 가난한 자들, 하루 종일 주인을 섬기고 달려올 그 노예들, 종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할 그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고려하고 삶을 고려해 주면서 조금 배려하는 이 따뜻함과 성숙함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먹으려 하지 말고 기다리는 배려를 보이라.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진짜 성숙이고 이게 믿음이고, 타인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것이 이게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는 것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모실 때 나쁜 놈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나쁜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따라서 봅시다. 나뿐인 놈들. 네, 나뿐인 놈들이 참 나빠요. 자기 이익, 이기주의, 자기 중심, 나밖에 몰라요. 교회에 와서도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유익하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돼요.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나뿐인 놈들, 제일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장 공동체에서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라니까는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런 이들로 인해서 항상 다수가 눈살을 찌푸리고 불편함을 느끼고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심스럽지만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두 민족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시죠?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두 나라, 첫 번째는 일본과 또 하나는 중국 아닙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상처와 아픔과 서러움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보니까 따라서 봅시다, 인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해외여행을 가면은요, 유달리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가면 항상 여러분 눈살을 찌푸리게 되어져요. 아침에 배고파서 조식이라도 먹으러 가잖아요. 한번 중국 사람들이 확 쓸고 가면은 앉을 식탁이 없어요. 너무나 지전하게 먹고 막 거기다가 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서 대충 치우고서도 앉을 자리가 없고요. 또 먹을 만한 음식들은 다 동이 나버려요. 계란과 같은 삶은 계란들은요, 지들이 먹지 않아도 배불러도 이만큼씩 싸가가지고서 나중에 먹으려고 함으로 인해서 다음에 먹는 그 여러분들 호텔객이나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불편함을 주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조심스럽지만 그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은혜를 받으러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 누군가의 신앙을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아서 눈살 찌푸리게 만들고 상처 주는 일들이 부산 초원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종종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고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따라서 봅시다. 성숙과 신앙은 배려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신앙이 성숙하다는 거, 믿음이 좋다는 것은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얼굴 인상 쓰고 있을 때 상대가 상처받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누군가가 좀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늘 배려하고 고려하는 거, 그게 신앙이고 성숙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놀부와 흥부전 알죠? 그죠? 그 2탄도 아십니까? 놀부가 여러분 어느 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재산 다 여러분 자기 것으로 갖고 그 동생 흥부와 그 가족들을 다 내쳤죠. 이렇게 악하고 잔인한 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2탄에서는 그 놀부가 여러분 그 동생 흥부와 가족들을 호텔로 다 불러요. 그래서 호텔에서 최고의 여러분들 음식을 사주고 평생 이용권을 주고, 그리고 끝나갈 때 이 흥부의 손을 잡고 놀부가 울더랍니다. 동생아, 형이 진짜 잘못했다. 형의 그동안 모든 과오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아버지 준 거 중에 절반을 잘라줄 테니 네 갖고 이 조카들과 잘 살고 형네 집에는 언제든지 와서 먹고 마시고 자고 그렇게 교제하자구나. 흥부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형이 그런 사람 아니거든.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왔는데 그런 사람 아니거든. 분명히 이게 뭔가 꿍꿍이가 있다. 무언가 이게 속셈이 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세요? 자, 놀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 교회 다녀. 얼마 전부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웃긴 얘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잖아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배려하게 되어져요. 약자들, 타인들을 고려하면서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기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성도이고 주님 닮은 사람인데, 저는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 이 배려와 고려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고 공동체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통로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식사할 때는 새 가족들 좀 배려해 주세요. 먼저 식사도 좀 하게 해주시고
혹은 그 배식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한 자리에 앉자 누군가가 여러분 배식을 받아 갖다가 주는 그 작은 배려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느끼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서 있는 것과 젊은 세대들이 서 있는 1분이 차이가 다릅니다. 무릎과 허리가 나이가 들면은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먼저 식사를 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갖다 주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참 잘하는 겁니다. 예배 때에도 우리의 신앙과 성숙이 좀 작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 예배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앉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편한 대로 자꾸 뒷자리에 앉으면 좋죠. 목사 침 튀길 일도 없고 피곤하면 자더라도 여러분 눈치 볼 일도 없고요. 그런데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차하기가 좀 불편하다 보니 힘겹게 주차를 하거나 또 아이들 여러분 깨우고 준비해서 오거나 또 무언가 주일날에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마치고 오시는 불편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늦게 오는 게 하나님과 목사 앞에 불편한데 다 먼저 오신 분들이 뒷자리에 앉아 계시면 앞으로 나오는 것이 여간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자리에 먼저 와주시는 것도 그런 분들을 배려하시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먼저 오신 분들은 장의자다 보니 여러분들 통로 쪽에 앉으시면 늦게 오신 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조금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같이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얘기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오신 분들은 여러분 통로에서 좀 안쪽으로 오시면 늦게 오신 분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배려이고 고려이고 이게 성숙이고 신앙인 거예요. 교회 주차할 때 다른 사람 여러분 주차하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차를 잠깐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여러분 적어놓고 오는 것이 배려이고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부산 초원교회 들어오는 대로에서 요 짧은 거리는요 일방통행입니다. 5m도 안 되는 짧은 거리지만 일로 들어오다가 한쪽에서 오는 차와 맞닥뜨리면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멀리 돌아오는 길이라도 파리바게트 쪽으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공공질서를 지켜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고려하는 것, 이게 신앙이고 성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산초원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 여러분들 나 중심적이고 나 이기적인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심지어 성찬식을 나눌 때에도 타인을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예수님 닮은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만찬이라는 가장 좋고 거룩한 행위를 두고서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23절에서 29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개척했죠.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식사와 성찬과 더불어 교제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쳤지만 이들이 잘못 알아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 다시 한번 그 의미와 성만찬의 그 목적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자, 성만찬의 의미와 목적은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24절 25절을 한번 봅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작은 빵 조각 하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신 주님의 살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그 후에 마시는 그 포도주 한 잔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아하, 내가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나와 주님은 연합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같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를 나눈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다. 우리 영적인 가족이다. 하늘나라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시간이 우리의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저 떡 한 조각과 잔 하나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고 함께 이 잔과 피를 나누는, 또 떡을 나누는 우리 온 교우들이 하늘나라 영적인 가족이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상호 보완해 줘야 되고 연약함이 있으면 비판이 아니라 품어줘야 되고 서로 여러분 끌어줘야 될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성만찬이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행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요, 따라서 봅시다.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찬식을 진행할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성찬식을 주신 목적은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여러분 선포하기를 다짐하고 재결단하는 시간,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음, 그리고 마지막 날 그분이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 끊임없이 선포하고 전하고 알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찬식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찬식은 나의 이 사명, 교회의 사명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하고 전하는 것,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와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성찬의 여러분 진정한 의미와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의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가 되려면 다른 것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배려하고 고려하는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전도하면서 불신자에게 물으면 예수가 싫어서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못 들어봤어요. 내가 아는 예수 믿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처럼 꼴 보기 싫어서 교인들 그런 사람들만 있을 것 같아서 안 믿는다고. 진짜 무정한 사람이라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불이익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진짜 얌체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보면서 믿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일 대통령, 좋은 과일만 우리 한솔 형제가 여러분 취급하지만 이거 뭐야 부끄럽게 얘기하지 말라는 건데, 진짜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과일 대통령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초원교회 성도들하고 하고 알리고서 여러분 과일을 살 때는 막 나쁜 거 다 빼놓고 좋은 것만 막 집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안 좋은 것들만 가져가서 나중에 좋은 것들을 다른 손님들이 가져가서 팔게끔 하는 것, 이것도 배려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AD 150년경, 350년경에 로마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00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도시였었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 전체 인구 중에 0.07%였었어요. 제가 이 수학 산수머리가 좀 안 돼서 그런데 1000명이 7입니까? 10,000명이 7입니까? 0.07은 100명이 그건 7%가 100명이 7이고요. 저보다 더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위로를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0.07%면은 10,000명에 이제 7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00명에 7명이었던 이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200년 동안 AD 350년경에는 52.7%가 됩니다. 여러분이 놀라야 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란다니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그 여러분 도시가 절반 이상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340년경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여러분 기독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국교로 받아들인 것은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 로마 시민의 전체 여러분 5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 표 얻고 지지 얻으려면 기독교를 여러분 공인해야죠. 그런 이유였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0.07%밖에 안 되는 이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여러분 절반이 넘는 크리스찬들로 바뀌었을까요? 다른 것 아니라 200년 동안 로마도 그렇지만 유럽에 전염병이 계속해서 휩쓸고 다녔었어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병이 옮길까 싶어서 내어 던지다 버리던 이 무정한 시대에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들 중에 누구의 병에 걸리면
끝까지 곁에서 기도하며 보살피며 지켜준 거예요. 심지어 어느 한 불신 가족들이 길거리에 내던진 여러분 한 병자가 있으면 예수 믿는 공동체가 그들을 데려다가 기도해주며 치료해주며 사랑으로 여러분 함께 지켜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난무한 소문이 퍼졌었을 시대입니다. 살과 피를 매 주일마다 나눈다고 하니까 저것들 사람이 인육을 먹는 이상한 단체라고 소문이 났고요. 서로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것들이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근친 상간을 하는 이상한 집단이라고 소문이 나며 매도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보라, 저들이 얼마 서로를 사랑하는지. 때로는 크리스찬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조롱하는 희자하는 마음으로, 보라, 예수 믿는 저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 이 말이 회자될 정도였었어요. 끝까지 사랑으로 배려하고 고려하고 품어주다 보니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오며 0.07%밖에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이 도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은요, 매주 드려진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전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선교하는 공동체와 전도하는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려하고 고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성만찬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봅시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28절을 볼까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 자, 원래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배와 더불어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부교육자 때는 그런 꿈을 꿨었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은 좀 더 이 성찬식을 자주 진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생각과는 달리 왜 선배 목사님들 1년에 한 2차례 정도만 하는지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늘 그러나 더 좀 자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1년에 2차례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십니까? 왜 저거는 세례 받은 사람들만 먹고 마실 수 있을까? 그래서 세례 안 받을 때에는 막 고민을 하다 어떤 할머니는 옆에서 막 이 손주가 달라고 하니까 저를 붙들고 아도주의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까? 어떤 날은 떡이 좀 빵이 잘 됐네, 어떤 날은 좀 빵이 와 이렇게 크게 잘랐노, 어떤 날은 이렇게 조금 잘라줘서 이왕 먹는 거 좀 많이 씻게끔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십니까? 농도는 얼마 된다라는 여러분 진단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한 번이든 매주를 하든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펼치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 떡과 잔을 마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해서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존재인가? 내가 이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알고 있는가? 더 나아가 이 성찬의 목적과 의미인 것처럼 내가 이 주님과 하나가 돼서 성도를 사랑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펼치고 다가가고 있는 그런 사랑의 사도인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끝까지 스스로 묻고 살피는 시간이 성찬을 주신 의미와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다 보니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는 성찬을 함부로 참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29절에서 30절을 한번 좀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가장 좋고 은혜로운 이 성찬식과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의미를 훼손하는 고린도 교회만큼은 이 성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들이 있어요. 자, 오늘 30절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다스리는, 건드리시는 징계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약하게 만드세요. 우리의 힘을 약하게 만드시고 건강을 약하게 만드시고 물질을 약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여러분들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에서 약하게 만드세요. 첫 번째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면 흔드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세요? 침대의 병으로 눕게 하세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세요? 생명을 가져가 버리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에게 요즘에 무언가 약해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다고 매도해버리면 큰일 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데려가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곁에 두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지체를 이 땅에 더 두고 싶지 않으셔서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에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빨리 데려가셨고,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러죠.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이 땅에 놔뒀다가는 하나님이 너무 부담이 돼서, 짐이 돼서, 복음의 이 어떠한 그 길을 막을 것 같아서 그렇게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병들고 죽는 이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독 이 성찬과 관련돼서 그들이 훼손하고 잘못된 이 성찬식에 참여했다가 죽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질병, 그들의 연약함, 죽음의 원인이 잘못된 성찬의 결과 때문이었다는 말씀은 제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었습니다. 성찬식에 특별한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거나 신비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성찬식은 중요하고 이것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우리가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알고 바른 자세와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건데, 목사로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누군가에게 가르치거나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이제 종려 주일로 진행이 됩니다. 말 그대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첫 주일, 우리는 1년에 2차례 중에 첫 번째 진행되어지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눌 것입니다. 이번 성찬식은 그 의미와 목적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살피고 사모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임하는 성찬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내 연약하고 처음 온 분들,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 내가 좀 먼저 다가가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름도 묻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나 자신도 소개하는 그런 여러분 성찬의 준비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을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좀 믿고 누군가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하나님 그 문제를 좀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찬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와 진행되어지는 그 성찬을 통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임재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맛보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한 주 잘 준비하여 다음 주 누릴 수 있기를 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